14일에 넷째 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302장 넷째 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앉았습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항상 예배에 충성할 수 있고 저희들의 믿음이 마음 깊이 새겨서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 교회를 걱정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가 비지 하여 주시고 그들도 위로해 주시고 여기 나온 우리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공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대장님들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옛사람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늘 주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사랑하고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자들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고 회복하여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나라가 걱정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중산층들과 모두가 다 함께 활기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남성교 회장님, 여성교 회장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의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배틀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아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순례하고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화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인자들로 말미암아 목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두할 상목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옥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기름은 광야에서 위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죽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공하게 되도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은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사건과 일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경험하는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여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사건들인데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을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좀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 일들이 그냥 자연적인 일이야. 거기 가면 꼭 그렇게 바람이 불어. 거기 가면은 배가 뒤집혀져. 거기 가면 토악질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거기 가면 그런 일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경험상으로 다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조심해야 되겠네.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경험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일들을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감정도 그런 느낌 똑같아요. 당연히 아프면 힘든 일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거나 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어지러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경험을 안 하니까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는다고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믿으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어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올 일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일이 다 와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환난이 안 오겠지. 그게 아니라요. 환난이 와요. 어쩌면 더 심하게 와요. 그러나 더 심하게 왔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환난이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안 주시겠지가 아니라요. 질병이 어쩌면 더 큰 게 온다니까요. 그럼 그걸 알아셔야 돼요. 환난이 와요.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이 왔어도 그 환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줘요. 어떤 사람은 더 약하게 줘요. 그 믿음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믿음에 따라 달라요. 견딜 만한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군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방위병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방위병은 방위병이 했던 거 외에는 몰라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걸 알아요. 근데 장교는 훈련 자체가 달라요. 훈련을 한참 더 오래 하거든요. 유격훈련을 하면 유격훈련은 계급장을 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격훈련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장교라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교라도 똑같이 해요. 다른 사명들이 훈련을 시켜도 장교가 가면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그럼 내가 장교인데 나를 이렇게 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됐는데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거가 아니라 그 훈련에는 계급장이 없어요. 어쩌면 더 시켜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현장에서, 전쟁에서 실제로 군인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게 훈련을 시켜요. 그럼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장교인데 저 하사한테, 저 중사한테 내가 군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지 상사를 저 이렇게 훈련을 시켜? 훈련이에요. 훈련.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훈련은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 가서 잘하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잖아요.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와요. 사실은 더 어렵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나 반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지각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그 환난이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훈련도 실제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점점 더 힘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며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게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2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요. 똑같이 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가운데에도 잔잔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도 평온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광풍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광풍은 좀 피해 주시고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작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과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달라요.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일을 경험할 때 속으로는 네가 와봐야 그냥 난 넘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이 오면 이제 거기에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난처해요. 난감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겪고 나면서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석처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경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고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어쩜 더 헛되게 와요. 아주 더 매몰차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매몰차게 오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감옥에 가가지고 찬양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전한 것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냐고요.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쩌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몰아가세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아주 굳건하게 하세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곳에서는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엄연한 차이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풍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 뒤쪽에 33절 이후에도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이 거기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가 하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열심히 파종하고요. 열심히 삶을 살고요.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너 하나를 심었으니까 100개 줄게가 아니라 하나를 심고 열심히 가꾸는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좋은 많은 양의 수확물을 얻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아,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8절과 9절, 아니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39절에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다라고 했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좋게도 하시다가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전천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오지만 근심거리가 오지만 그것 때문에 눌려 살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눌려서 못 살아요. 그 걱정거리가 너무 커서 거기에 눌려서 살지 못하는, 걱정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근심, 걱정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그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버티며 인내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버티는 능력, 사실 그게 정말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들이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 나라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들이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아가